이건 자동차이겠죠. 아니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어떤 이미지를 가질까요? 민교회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교회 다닌다라고 했을 때 갖게 되는 그 이미지는 그렇게 건강하거나 아주 환영할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바꾼다는 것은 먼저 실체가 바뀌어져야 되겠죠. 자동차가 본질이 안 바뀌는데 광고만 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먼저 실질적인 안의 부품들과 기계 성능들이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것과 함께 계속 함께 쉐어링하고 나눌 때 사람들의 시선에는 이제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시간은 쉽게 금방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까지 환영받지 못하는 이미지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는 얼마 전부터 10년이든 20년 전부터 해왔던 교회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뿌렸기에 이런 결과를 갖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필요해야 되는데 어떻게 언제 바꿀까요?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지. 그래야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가 우리들은 바르게 나눌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10년 후는 지금 의미 없습니다. 앞으로도 노력을 안 한다면 20년 후는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교회가 그동안 가졌던 목표가 개인 구원과 외적 성장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했다면 이제는 좀 더 말씀이 주는 그 내용대로 나아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의 그 자세와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갖게 될 삶의 모습. 구원은 구원받는 시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까지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 구원의 범위이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를 너무나 작게만 써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된 나라를 함께 세상에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 영광된 놀라운 삶이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3장의 짧은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된 삶을 가르쳐주는 너무나 무게 있는 내용입니다. 많은 경우 산상수훈을 잘못 이해하거나 이 부분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 땅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주 보지 못하고 또 우리의 이해와 순종의 부족으로 인해서 말씀은 너무 귀한데 우리의 삶에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부담이 돼서 피하는 경우, 피하다 보니까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못 사는 경우가 많고 결국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기복적인 세상과 별 다를 바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기독교의 모습이 나눠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상수훈을 저희가 이제 오늘 5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고 6장, 7장을 계속 말까지 나누겠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원리를 바르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평생 우리의 삶에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말씀으로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한번 우리가 지켜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산상수훈을 가슴에 붙잡고 그리고 한 1년을 살아보시자고요. 교회가 함께 한 10년 동안 이 산상수훈을 목표로 한번 살아보기를 기도하고 나아가 보십시다. 분명히 진리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에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몸으로 전도하게 돼요. 그래서 입술로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바로 저곳이구나라고 그렇게 달려올 수밖에 없는, 진리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삶의 산상수훈을 저희가 함께 다니기를 원합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10년 목표를 하고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구호도 바꾸고 모든 회사의 로고도 바꿀 정도로 돈을 들여가면서 한다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는 변화를 있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먼저 보시면서 나아가시겠는데요. 5장 38절을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들었다는 말은 예수님 당시 때까지 그 이전부터 전해졌던 말을 들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는 사람들이 다 구약의 전통대로 살았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많이 욕을 먹는 혼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본문을 보시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구약에 나오는 말, 레위기도 나오고 민수기도 나오고 다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나요? 자, 신앙생활 성경 말씀대로 구약에 보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럼 이 말은 좀 무서운 말이잖아요. 아, 상대방이 내 눈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 사람 눈을 어떻게 하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의 생각대로, 일반 세상에는 그렇잖아요. 내가 한 대 맞으면 또 두 대 때리고 와. 적어도 한 대는 때리고 와. 이게 일반 세상입니다. 일반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봤을 때 일반 관점으로 그 이해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말씀의 본질과는 다르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구약시대부터 이 부분이, 심지어는 저희들까지도 눈은 눈으로 이랬을 때 아, 이런 무서운 말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에 나타나는 이 이는 이로라는 이 말은 동의 복수법,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것처럼 그대로 그 사람을 복수하라라는 리벤지, 복수에 초점이 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자체가. 그게 뭔가 하면은 실수로 누가 나한테 내 눈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랬다면은 동의 복수법이라면 그대로 그 사람 눈을 상하게 해야 되는 그 복수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을 당한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당한 부분만큼만 그 사람이 나한테 보상을 해주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그 사람에게 내가 과도하게 안갚음을 하지 않도록, 또한 그 사람이 나를 과도하게 안갚음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사회가 더 복수로 계속 반복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부분만큼만, 그 정도만큼만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관계를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률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에게 100원의 손해를 끼쳤어요. 가다가 그 사람의 담을 좀 살짝 허물어뜨렸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100원을 청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정도의 부분이라는 그 정도로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구약의 원래 복수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정당한 나눔의 관계를 바르게 건강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 주신 하나의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상하게 하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어려움이 겪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로 올바른 거래, 올바른 대화를 통해서 건강한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고 계속 나가기 위한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주인이 이렇게 뭐 야단을 치다가 상하게 할 수 있겠죠.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우리가 잘못 이해한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로 그랬으면 내가 남종의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 사람은 내 눈을 상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출애굽기 21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은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상하게 하였다면은 그에 대한 동일한 레벨로 눈을 뽑아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을 놓아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내가 쳐서 치아를 상하게 했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보상으로 그 종을 놓아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구약의 원래의 의미는 복수가 아닌 보상이고 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삶의 사회적인 개념으로 내가 받은 만큼 줘야 된다라는 개념을 구약의 율법을 받은 이후에는 은혜로부터 시작한 유월절부터 시작한 그 율법이 이제는 은혜는 없어졌고 법만 남게 됐을 때 법은 일반 법처럼 이해를 하게 돼서 사람들은 눈은 눈, 이는 이는 무서운 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복수법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요? 많은 경우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대적인 사회상과 내가 갖고 있는 이때까지 선입견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념으로 성경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복 받는다 그러고 교회 가면 다 잘 될 거라고 그러고 그런데 일반 세상에서 얼마든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개념으로 교회 와서 그 요청을 한다면 실은 교회와 세상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교회도 성경에도 복이 많이 나오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손 만대가 복을 받고. 그러나 성경의 맥락 전체를 보면은 그것은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것이 아닙니다. 시간적인 영생의 관점과 영적인 관점까지 다 포함한 참다운 복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어떻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으로 나오냐까지 나오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경우가 성경을 온전히 바르게 해석하지 못합니다. 이 43절 한번 보시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면서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구약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나오죠. 그러나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구약에는 없어요. 이건 또 다른 무슨 문제입니까? 대충 들었다는 겁니다. 아 그런가 보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내 생각이 더 앞서가서 그래 원수를 미워하는 것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다 개처럼 보시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선민이 아닌 하나님으로 선택받지 않은 자는 전부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자기들의 그 제약된 시각으로 삶을 보고 말씀을 들었을 때 아, 이 말씀은 이런 거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받았으니까 저는 선택 안 받았으니까 저 나쁜 사람들, 저 원수들 몇 년 지니까 나쁜 사람이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지 않은 말을 세월이 흐르면서 다 변질되고 이렇게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변질시키는 이런 부분이 오늘날에도 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에베소 지역을 가보니까 거기는 건물이 없습니다. 교회라는 기념교회만 있죠. 그는 예수님보다 한참 뒤인 7세기, 8세기에 사람들의 생각이 앞서가서 지어놓은 외적인 건물. 원래 초대교회나 성경적인 의미는 건물이 아니라 모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건물에 얼마나 많은 지종을 하는지. 예수님은 건물을 세우는 대신에 사람을 키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예산을 어디에 써야 될까요? 일용할 양식을 매일 주기도문으로 부르짖는 성도들이
더 많은 축적을 해낸다면 물론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교회가 교회 재산이 너무 많아져 버립니다. 필요를 위한 어떤 보관해 놓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성경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비성경적인, 반성경적인, 오해한,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가미한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나누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해요. 그래야 이 일을 한 1년하고 10년을 하셔야 교회는 세상의 진리를 선포하는 기관으로 인식됩니다. 한 주 지나고 9월 첫 주부터는 수요일과 토요일에 평생 성경 공부가 목회하면서 이거는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1년 동안 성경을 각 권을 좀 자세하게 성도님들이 스스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잘못 들었던 부분이 있지 않는지 원리대로 성경, 본질대로 나눌 때 진리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한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 번의 말씀 들음으로는 이건 메시지고 선포이죠. 거기에 대한 알맹이 그리고 붙이는 살, 성경 공부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말씀으로 인도함 받을 때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이 역사하면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삶 속에서의 소금과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보시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제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오른뺨, 왼뺨, 겉옷, 속옷, 속옷, 겉옷, 오리, 심리, 돈 꾸는 것. 이 네 가지 얘기합니다. 이 네 가지는 어떤 것입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산상수훈의 관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부터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왔다고 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는 믿는 자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건 어떤 겁니까? 일반적인 거는 우리가 뺨을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는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원수가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하죠. 이거를 우리가 산상수훈적인 관점이 아닌 일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성적이 나빴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야단 맞는데 아유 나는 핍박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게으름 부리다가 상사한테 야단 맞았는데 아 나는 지금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한 교회답지 못하게 지내다가 세상에 어려움을 받는다고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고 얘기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본문은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삶의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내면서 토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이제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주일 가게를 앉는다든지. 오른뺨, 왼뺨이라는 건 어떤 거죠? 우리가 오른손으로 보통 쓰니까 오른손을 때리면 상대방을 때리면 왼뺨을 맞기가 쉽죠. 왼뺨. 그런데 오른뺨을 맞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손등으로 나를 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 대한 마음의 감정도 안 좋고 그래서 분노까지 감정이 섞인 그 표현이 바로 이 오른뺨을 맞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지내다 보면은 속옷, 겉옷의 상황을 가질 수가 있죠. 당시에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겉옷은 이불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불이 없고 옷이 이불이었기 때문에 그는 생존에 관련된 밤에는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가난해도 겉옷 달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속옷, 당시의 옷은 귀한 의류는 귀한 실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재산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군병들이 옷을 나누려고 막 제비 뽑고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옷이라는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가져가려고 할 때 겉옷만큼은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일반 세상 같으면 속옷 줘야 될 정도라면 줄 정도. 그러나 겉옷까지 주라. 이건 일반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이 기쁨을 누린 자에게 내 눈에는 영원히 보이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내 겉옷까지 주게 돼요. 크리스찬에게 한 말입니다. 오른밤 맞아서 얼굴에 불이 날 뿐만 아니라 내가 감정적으로 너무 상한 상황이지만 내가 화를 낸다고 이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내서 영혼을 구하는 것이라 내 비방까지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지금 초점이 영혼에게 가 있느냐 아니냐 이 문제입니다. 오리라는 게 뭐죠? 오리. 저도 오리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 오리를 좀 찾아보니까 2kg입니다. 2kg. 당시에는 로마 군인들이 압제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군인들이 이동할 때 지나가는 속국민들, 유대인들한테 너 이리 나와. 지금부터 여기서 2kg 이 군수품을 이동을 해야 돼. 너가 도와. 이건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일반적인 삶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일반적인 삶이라면 압제를 하는 군인이, 로마 군인이 나보고 해라 그러면은 오리, 그래 의무니까 한다 할 수 있겠죠. 크리스찬은 뭡니까? 의무를 다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의 이 행동을 통해서 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목적인 인생이 크리스찬이기에 오리를 가지 않는 심리를 가는 겁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당시에는 돈 꾸는 것이 참 절실한 상황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해석하실 때 돈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래서 예배 끝나고 막 꾸러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노력도 안 하고 애도 안 쓰고 잘못하면 이런 것이 삶에 그냥 쉽게 생각해서 막 꾸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빈민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빈민에 대한 것을 알기에 그랬을 때는 내가 영혼을 바라보면서 나누게 되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해서 크리스찬 우리가 살아갈 때 갑자기 내가 지나가다가 빵을 한 대 맞았다. 지나가다가 나보고 2kg를 움직이라. 이랬을 때 나의 그 본성적인 반응은 어떻게 나옵니까? 얼마 전에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고속도로를 운전하는데 뒤에서 좀 깜빡거리고 또 서로 이렇게 조금 그 상황이 조금 서로 언쟁이 있고 이러니까 그 앞에 가가지고 그것도 주행선에서 앞에 딱 고속도로에 서가지고 이제 항의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쓰니까 그 다음 차 섰는데 마지막 차는 그걸 못 보고 와서 트럭이 해서 오중추돌 한 명이 사망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내가 살아가는데 누가 갑자기 끼어들게 한다. 아니면 나도 지금 바쁜데 우리 옆집에서 애기 좀 1시간만 봐달라. 나 지금 바쁜데 공항 라이드 좀 해달라. 이랬을 때 우리의 기본적인 리액션, 모습은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내 발을 밟혀도 끼어들기를 해도 내가 선으로 다가가 1시간 얘기 받아갈 때 2시간 있다 오십시오 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영원
예수님은 여기서만 그치지 않고 좀 더 나가시죠. 원수를 사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애기 한두 시간 공항 라이드 몇 번, 이삿짐 다닐 때 도와드린 거 몇 번 괜찮습니다. 그러나 원수 사랑하는 것은 좀 쉽지 않은데요. 한두 번 참는 것은 가능합니다. 나에게 해코지라도. 그런데 과연 계속 참을 수 있을까요? 저의 경우는 한 3년은 참더라고요. 제 아내한테. 저희 어머님께는 제가 40년은 참았습니다. 40살 된 어느 날 소리 지르는 저를 보면서 저도 놀랐고 어머님도 놀랐고, 결국은 참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솔직하게 나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크리스찬에게 한 말씀이라면 이 말은 우리가 이해를 정확하기 위해서 크리스찬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원수가 있어야 된다. 내가 잘못해서 생긴 원수가 아니라 진리를 선포함으로 세상의 길과는 다르기 때문에 갖게 되는 그 원수. 그러니까 출발이 달라야 됩니다. 이럴 때 그 원수가 나한테 어떻게 해도 그에 대한 반응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요셉, 구약 요셉, 아버지, 어머니, 형님들이 다 저에게 잘합니다. 가리지도 않고 또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 그대로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기에 그대로 했죠. 만약에 부모님이나 형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동생을 그렇게 했겠습니까? 나중에 자기들이 잘못했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미리 얘기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뉘우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았어요. 요셉은 진리를 진리로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형님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어요. 원수 취급을 받았어요. 예레미야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한테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훈련을 받고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국가적으로는 매국노죠. 국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예레미야는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해서 어떻게 합니까? 미움받았어요. 원수 취급받았습니다. 세례요한 첫마디가 독사의 자식들 했어요. 자기들 사람하고 쉽게 지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시대가 악한 시대에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이므로 독사의 자식들. 예수님,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원수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의미의 원수가 있는지, 원수가 되셨는지. 지난주 설교 때 맹세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yes and no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 yes and yes만 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도함 받았을 때 이거는 아닙니다. no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고,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원수 맺습니다. 그러나 그 원수 맺는 건 출발이 다르기에 세상에 바른 길을 제시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살아있다면 도도에 이르는 장막의 물결이라도 피라미드라도 살아있다면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이 물결은 잘못된 물결입니다라고 우리의 온마음을 다하는 온몸으로 선포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그런 원수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요셉도 그냥 묵묵히 구덩이에 빠지고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고 그게 무려 13년 동안 묵묵하게 그대로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도 오해를 받아도 그대로
받았습니다. 세례요한 목이 잘려도 그대로 받았습니다. 예수님 그대로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맺게 하지만 사랑합니다. 이게 교회가 가야 되는 일입니다. 사랑만 해서는 사랑이 아닙니다. 원수 맺게 하면은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닙니다. 분명히 세상과 반대되는 길이 바른 길이라면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것과 함께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가 도전합니다. 한번 묵상을 해보시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타협하려면 좀 쉽죠. 그러나 오른밤 왼밤 걷어서고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뭐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는데 원수를 맺으라고요? 저거 바른 말 하라고요? 그리고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맹세, 하늘로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No, 안 됩니다. 그때 성경 뭐라고요? 하늘에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땅을 다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네 머리카락으로도 너 맹세하지 말라. 너가 네 힘으로 머리카락 하나도 색깔을 바꿀 수가 없다. 지금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까지 우리가 가셔야지 우리는 온전히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한국 갔다 오면 이제 물건을 많이 좀 가져오잖아요. 좀 이렇게 선물도 받고 가져왔는데 제가 가져왔던 것 중에 다른 건 다 없어도 이거는 제가 꼭 가져와야 된다 해서 가져온 게 여기 있습니다. 제가 애용한 진통제약입니다. 4, 5년 전부터 머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2-3알씩은 꼭 먹어야 됩니다. 2년여 전부터는 리터럴리, 그러니까 보탬도 없고 더함도 없이 하루에 하나를 안 먹으면 제가 살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고 그게 제 몸의 상태였습니다. 유일하게 이 약만 들어요. 미국 아무리 좋은 약도 안 듭니다. 그래서 한국에 갈 때마다 약국을 하시는 제 차장님한테 제가 꼭 부탁하는 것이 그거는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올 때 제일 소중하게 가져온 것이 이게 지금 총 10통인데 20통이죠. 20통. 10개. 200가 아니고 이게 제 6개월치 약이에요. 이걸 제가 안 가져오면 제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애나무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제 한 결단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8월 1일부터 제가 약을 안 먹기 시작했어요. 오늘이 25일인데 지금 한 알도 안 먹고 하루도 안 먹고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제가 몇 번 이 간증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눴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병이 내지는 제가 갖고 있는 약한 부분이 나았다라는 거기에 제가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뭐 더 오래 갈 수도 있고 낫게 할 수도 있고 그 이전에 낫게 할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이 기간 동안에 깨달은 가장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제 노력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을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제 아내가 기도하고 기도했던 그 받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원하신다면 저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을 일으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작은 사인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못한다. 너 어머니 그렇게 사랑했지만 40년 동안 너가 사랑한 게 아니라 너의 착한 인간적인 성품으로 했지
그것이 40년 정도의 어느 날 드러났을 때는 엄청난 상처를 줍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원수도 사랑하는 이 부분을 세상에 크리스찬들이 보여주실 때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플러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가는 것은 나쁜 것이잖아요. 악마적인 겁니다.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일반 인간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신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산상수훈은 첫 구절이 뭡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될 때 하나님 내 속에 내 것은 요것만치도 없고 이제는 내 심령이